누가복음 9장 35절, 36절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35절이죠.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느릴지언정 걷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제목이 어디서 온 거냐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여러 가지를 다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꽂히는 게 하나씩 있어요. 어떤 때는 이 운동에 좀 많이 집중을 했다가 어떤 때는 했다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 개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제가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이 여름 들어서 조금 제가 못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마라톤이에요. 러닝이죠. 러닝. 뛰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뛰면은 10km, 또 많이 뛸 때는 20km 이렇게 쉬지 않고 뛸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가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안 뛰시는 분들이죠. 안 뛰시는 분들은 어떻게 10km를 안 쉬고 뛰어요? 어떻게 20km를 안 쉬고 뛰어요? 선수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야 늘 주변에 보면 뛰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그런 건 없지만 안 뛰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실 만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엄두를 못 냈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10km, 20km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거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안 되는 그런 선에서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참 배우는 게 많아요. 깨닫는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점점 더 체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 마음가짐도 좋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마라톤은 여러분 뛰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뛰다 보면은 좀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하다 보면은 좀 힘이 들어요. 그리고 힘이 들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드는 생각은 걷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은 걸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뛰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뛰어가야지 중간에 걸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이유는요, 걷는 속도로 한번 이렇게 가면은 이제 기록을 제대로 낼 수가 없죠. 마라톤은 기록을 내야 되는 그런 운동이니까요. 근데 둘째,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걷기 시작하면 다시 뛰기 힘들어요. 그 전에 속도와 페이스를 다시 내서 뛸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에서는 뛰다가 걷는다는 거는 멈추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걷다 보면은 그 전에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되고, 물론 호흡, 심박수는 다시 좀 찾을 수 있겠지만 이 근육이 좀 경직된다고 할까요? 그 다음 다시 뛰러 나가기 위한 그 단계가 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힘이 들면 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뛰는 거예요. 거의 걷는 수준까지 가도 괜찮아요. 걷는 것과 뛰는 것의 차이는 보니까요, 이 한 번에 내가 거리를 많이 가는 그게 아니라 보폭을 줄이더라도 발을 계속 움직이는 거. 그러면 그게 뛰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심박수를 조금 낮추며 조절은 할 수 있지만 몸이 아주 식는 거는 방지할 수 있고 몸이 굳지 않을 수 있고 계속해서 느리게라도 우리가 뛰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구라도 뛰다가 힘이 들면 걷고 싶고요, 또 한번 걷기 시작하면 멈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멈추면 이제는 앉아서 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느릴지언정 걷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많은 일종의 동호회 같은 거예요. 런 클럽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뛰는 운동을 하는 그런 런 클럽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눈여겨보는 이 런 클럽이 갱런이라고 하는, 갱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인생을 갱생한다? 갱생은 뭐 이렇게 죄를 짓고 그리고 뭐 교도소에 가야 갱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특히 이 운동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10km를, 선수도 아닌데 쉬지 않고 10km를 뛰어, 20km를 뛰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마음을 먹고 시작했다가 인생이 갱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뛰는 운동이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마음가짐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거를 경험한 사람이 거기에 공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와, 내 인생이 진짜 바뀌는구나. 내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저거는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종의 나는 그냥 패배감이라고 할까, 나는 저거는 이루지 못할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시작해서 되는 걸 보고서 그 갱런이라는 그 이름에 인생이 갱생이 되었다라는 그 말에 공감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는 뭐 몇 기수를 몇 개 거쳐갖고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기수에 들어가려면은 선발을 해요. 선발이 추첨으로 하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되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 몇 기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뽑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런클럽의 모토가 느릴지언정 걷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한번 따온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가만 보면은 마라톤에 비유할 만한 것 같아요. 많이들 그렇게 비유를 하시죠. 우리는 어찌 보면은 뛰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힘이 듭니다. 누구나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뛰다가 힘이 들면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안 뛰고 싶어지죠. 다시 말해서 걷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또는 멈추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뛰는 게 힘이 드니까 안 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마라톤에 왜 인생을 비유하냐면요, 우리 인생 가만 보니까 느리더라도 뛰어야 사는 인생이더라고요. 뛰어야. 걸으면 안 되고, 마라톤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뛰어야지. 느리더라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리더라도 뛰어야 그 영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잘 뛰다가 힘이 든다고 걷거나 멈추면 못 가요. 이제는 거기에 적응을 다시 못 하는 거예요. 이 멈추는 거를, 걷거나 멈추는 걸 다른 말로 안주라고 합니다. 안주라고 하니까 다른 걸 떠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주, 현실에 머무르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나 지치고 고나면 편안한 상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조금이나마 누리게 된다면 그때에 안주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안주하는 모습을 갖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기도 생활일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하면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기도가 쉽다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저도 힘들거든요, 기도하는 거. 기도는 참 힘든 겁니다. 그리고 예배 꼬박꼬박 나오는 것도 참 힘든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뭐 이것저것 하라는 것도 많고 또 내라는 것도 많고 다 맞추려면 그것도 힘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힘든 게 많아요. 그 외에도 신앙생활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며 안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힘들더라도 여기에서 멈추면 더 이상 가기가 힘들거든요. 더 이상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향하고 있는 저 목표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뛰는 것을 멈추고 걷거나 주저앉아 버리면 그 목표 지점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본향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을 때에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리고 궁극적인 축복을 기대하며 느리더라도 계속해서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마라톤 선수와 비교하자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할까요? 하늘의 능력을 가지셨고 기적을 베푸시며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능력,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능력이죠. 믿으십니까? 이건 영적인 능력이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그 육신의 모양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능력은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발버둥을 쳐도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바라봐요. 너무나 쉽게 사람을 의지합니다. 제자들이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든 능력은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한다 해도 보일 수 없는 거거든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방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요?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하늘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 영적인 능력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맨날 1등 하니까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마라톤 맨날 1등 하니까 저 사람은 훈련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실 더 열심히 공부해요. 사실 더 열심히 훈련을 해요.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모든 능력을 다 갖추셨는데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기도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셨던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계셨던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시며 그 안에서 어떠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까?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그리고 몸소 실천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해야 되니까요. 기도해야 되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해야지 사는 거거든요.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쩌면 너무 현실에만 집중을 해 있어요.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로도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늘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아가서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본을 보이시며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먼저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제자들이 보기를 바라며 또 듣기를 바라며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능력을 얻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정말 이 수련회 갔다 와서요, 정말 이번에 뭐 알파를 통해서요, DMT 그리고 선교 TD를 통해서요, 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이 계실 거예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 더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쯤이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30절 31절 보세요. 30절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거기가 이미 이제 육신의 몸으로는 모세와 엘리야는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공간에서 함께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권세를 잡으실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야.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실 그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의지했을지 몰라요. 인간적인 모양으로.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시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의지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 지금 제자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우러러볼 만하겠습니까? 민족의 대영웅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 예수님이 만나고 있어요. 역시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잘 모셔야 되겠다, 앞으로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때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람을 주목합니다. 너무나 쉽게 사람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지속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 뛰고 있다가 조금만 힘들면은 거기에서 멈추어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쭉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속도가 느려지고 걷다 보면은 자연스레 내 시선이 분산이 됩니다. 저 목표점을 향해서 꾸준히 계속 가야 되는데, 그 페이스를 맞추고 가야 되는데 힘이 든다고 조금 내가 늦추고 걷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내 옆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때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면 기대할 것도 굉장히 많지만 한편으로는 실망할 일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시험에 들죠, 넘어지죠, 내 목표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던 그것이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낙담하게 되거나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낙담시킬 만한, 그런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일들을 저지르거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겠지만,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있다면 제자들이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할 만한 그런 지금 환경에, 그런 모습 가운데 처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경계하시고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서 얘네들이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제자들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2절을 보세요.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거기 함께 동행하던 이 베드로와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대요? 깊이 졸았대요. 깊이 졸았대요. 예수님은 기도하자라고 가셨는데 이들은 거기에서 졸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화들짝 깨고 나니까 거기에 지금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그때서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깊이 졸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는 갔지만 그 가운데 영적으로 진정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그저 맹목적으로 어쩌면은 그냥 가는구나, 따라가야지, 그런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 할 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저 따라갔다가 거기에서도 영적으로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 안에 진정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 안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들은 아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졸고 있다가 딱 일어나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있다가 보면은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이 보면은 아마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고된 일이겠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깜빡 졸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세상의 일에 얼마나 치여 삽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돈 버는 일에 그리고 그 세상의 일에 집착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얼만큼 피곤한지 얼만큼 지금 내가 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내가 잘 관리하고 있지 못한지 그런 걸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채에 띄엄띄엄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띄엄띄엄 말씀을 보게 되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미혹의 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현대인들의 이런 아주 좀 연속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에 미혹의 영이 들어왔을 때에 그러한 때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들이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상황에 깊이 졸다가 깨어나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상 가운데에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33절 보세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던 그때에 그거를 지금 붙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이 조합이 자기네가 볼 때는 너무나 좋거든요. 이거는 진짜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주님 여기가 너무 좋은데 내가 이 초막을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내가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일종의 현실 부정이기도 하고 더 이상 내가 더 나아갈 힘이 없다는 그런 자기의 고백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 눈앞에서 지금 모세 엘리야가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아쉬우니까 그걸 붙잡고 싶은 마음에 내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내가 초막을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 같이 삽시다. 여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와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현실에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지치고 고나고 피곤하고 그리고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앞에 있는 그 현상만 보고서 그거를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엔 얼마나 한심하셨을까요? 예수님 보시기엔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런데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 보였다가도 어느새 보면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지치고 고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현상만 바라보고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 때로는 정죄의 목소리, 때로는 무리한 요구의 목소리, 때로는 자신의 신세 한탄의 목소리,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그리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이렇게 내놓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마음이 사실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눈앞에 있는 것을 무리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며 이 현실에 머무르고 싶은 그런 마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조합 가운데 내가 그냥 그저 함께하고 싶은 마음, 거기 있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또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까지도 그저 내가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만 여기며 그곳에 머물고 있던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가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한 채 이런 이야기를 횡설수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이 땅에 육신으로 계속해서 계실 분이 아닌데 베드로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바라고 그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온 백성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온전한 죄사함, 그리고 구원, 그리고 천국을 예비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데, 지금 베드로는 그저 현실의 위로, 현실의 평안함을 바라고 내가 의지할 사람만을 기대하면서 여기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분명히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그 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 세상의 부유함입니까? 성공해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입니까? 다 좋습니다. 그거 모두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베드로를 향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어떤 음성인지 35절 말씀 볼게요.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픈 그 마음에서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 허황된 꿈을 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지금 안에 이제 암시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 가운데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그러기 위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현실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 그 하시는 모든 일을 따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해보려 하다가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실에 머물고 싶을 때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좋은 사람들 만날 때, 그리고 이제 좋은 환경에 처해서 저도 뭐 계속 이제 사역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거쳐간 곳도 있고 어떤 사람들 만난 곳도 있고 지금에 또 이르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때로는 이런 기도가 나오기도 해요. 하나님, 더 나가기 힘드니까 여기 좀 머물게 해주세요. 여기서 좀 더 사역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상황에 좀 더 머물게 해주세요. 다른 거 좀 더 안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장이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올 때도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좀 쉬게 해주세요. 좀 쉴 수 없을까요?
그리고 좋은 여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더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특별히 사역자는 그렇죠.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이 있거든요. 주실 사명이 있으니까요. 이해준 목사님이 있는데, 이해준 목사님 앞으로 군 가야 되잖아요. 군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기 전까지도 얼마나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런 기도 나올 수 있어요. 군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 여기 좀 더 광교 꿈의 교회 너무 좋은데 광교 꿈의 교회 그냥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기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 좋아요. 이 사람들하고 쭉 나 평생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사역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 어쩌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제안하는 게 딱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거든요. 더 뛰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거든요. 궁극적인 그 사역이 있거든요. 그걸 베드로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쩜 베드로가 힘들었는지,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냥 그저 여기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그렇게 함께 있고픈 그런 표현을 그냥 한 거예요. 힘이 드니까. 근데 의외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안주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셔요. 계속해서 가라고 하세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가라고 하시며, 앞에 고난이 있어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분명히 고난이지만 그 앞이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려요.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우리 존경하는, 나를 존경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딱 그런 환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더러 안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말씀 분명히 하실 텐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지금 사람을 바라보고 그 현실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적으로 안주하는 것, 어느 곳에서도 멈추어 서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으로 안주하는 건 죽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안주해 있는 거. 나는 즐겁고 그리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건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앞에 닥칠 고난과 그 죽음, 그걸 맞이하고 싶으셨겠습니까? 누가 그걸 바라고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제안하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바랬던 것처럼 그 현실의 영광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저 앞서 목표로 향해서, 사역의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따라서 끊임없이 순종해 나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나가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어쩌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주하고픈 마음이 들 때, 지치고 힘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조금 느린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에 조금은 느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절대로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항상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신앙의 그 경주에서 우리가 완주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걷거나 멈추지 않고 나 뛰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페이스를 늦춰서라도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뛰어갈 수 있다 결단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광교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